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전도사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예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 인생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의 시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인생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언제까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저귀에 똥 싸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장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아멘. 두 줄이 같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좀 번역이 다른 그 성경의 말씀을 같이 씹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냐?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 말씀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이 생각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이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거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았을 때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희망이 생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선한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통해서 무엇이 될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드디어 되는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한 마음에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로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으려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단계에 걸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살펴봐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점입니다. 전도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 그 존재 자체를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다른 어떤 대상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이 키우는 것이 대부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 부모님이면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표현하지 않지만 엄청난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왜요? 제 자신을 너무나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잠에 늦게 들어도 솔직하게 조금 짜증이 납니다. 왜요?
빨리 재우고 나 쉬어야 되는데, 빨리 재우고 나 할 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만 말을 안 듣고 짜증을 부려도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빨리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데. 비단 이 문제만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더 듭니다. 저 친구에게는 많은 것을 받고 싶고 저 친구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지만 나는 조금도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귀찮고 조금도 듣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무한정으로 다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성 친구와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과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나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다 끊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에 있지만 전도사님은 대학교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한 최근 몇 년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이제 캠퍼스에 가면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사귀어서 동기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카페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 같죠. 요즘 대학교를 가면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들 귀에다가 에어팟을 끼고 그리고 일자로 앉아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앞에 화면을 응시하면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학교 앞에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이제는 마주보고 앉는 자리보다 혼자 칸막이로 앉는 자리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을 조금도 내어주기 싫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점점 더 우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관계, 우리를 올가매는 관계,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 관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를 다 끊어내버립니다. 다 손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도 떠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인간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점점 더 혼자 어디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남아서 생활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성비 있고 가장 나를 유익하게, 나를 존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조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자격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특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라.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네가 저 죄의 값을 치러주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내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희생하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 궁시렁대지 않으시고 그대로 따라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삶이다.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멍청하게 살더니 결과가 저렇게 됐네.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 예수님의 하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셨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점점 더 멀리 떨어져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리 홀로 남는 그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정말 멍청한 짓이다, 왜 너의 소중한 인생을 희생하냐, 왜 너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냐, 왜 너의 소중한 돈과 생명과 모든 에너지들을 너 자신의 삶을 위해 쓰지 않고 왜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며 허비해버리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과를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의 결과가 그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도대체 하실까요? 마지막 구절에 강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왜 찾아오셨는지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12월 세상 가운데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지금 현 위치와 현 상황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저에게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에게는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에게는 지금 당장 며칠이 지나서 내년이 된다고 해서 그 내년을 기쁘게 맞이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보았더니 그렇게 단순하게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제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